우리 설교 제목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말씀 제목 시작. 성령의 경고음. 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새벽에 말씀 전하기 위해서 나오다가 이제 차를 운전하는데 우리 에스더 선교사가 이제 운전하고 저는 이제 오른쪽에 타는데 안전벨트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가 나요, 여러분들? 경고음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자동차의 이런 경고음을 통해서 생명하고 연결되는 안전벨트인데, 우리가 성령의 애매한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경고음을 들을 수 없이 무디게 살아가는 우리 삶이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성령의 경고음으로 잡았어요. 대답을 안 하세요? 네. 여러분, 안전벨트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여러분 생각에? 새벽부터, 아침부터 힘드니까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모든 자동차가 다 그러긴 합니다만은, 항공기, 비행기에서부터 모든 장치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1903년도에 그런 비행기는 뚜껑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뒤로 뒤집어서 강하다 보면 많이 떨어져 죽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들어낸 게 1903년도 비행기에서 그 안전벨트가 비행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1903년도에. 그러다가 그걸 자동차로 이제 활용하게 된 게 1951년도 벤츠사에서 안전벨트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만들 때는 벤츠사에 만들 때는 이점식이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그걸 만들었지만 더 사고가 많이 나요.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그 뒤로 1959년에 스웨덴에 있는 자동차 회사 어디예요? 볼보. 역시 볼보. 그게 이제 1959년이네요. 보니까 3점식 벨트가 나온 게 그게 뭐냐면 어깨를 받쳐주고 그 다음에 가슴뼈 그 다음에 골반까지 하나 둘 셋 이게 3점식이다 이게 1959년에 처음으로 볼보가 만들어진 거예요. 볼보에서 안전벨트가.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볼보의 사장 이름이 거너 잉겔라우라는 사장이 이 사람이 자기 친구가 죽는 걸 보고 벨트를 만들어내게 돼요. 그러다가 이 특허를 내고 난 다음에 1964년에 내가 특허만 가지고 있어 안 되겠다. 이거를 전 세계에다가 공개해야 되겠다. 생명의 문제니까. 그렇게 해서 1964년도부터 이 안전벨트가 보편화가 되는 거예요. 그 뒤로 이제 여러분들 경고음이라고 하는 게 이제 경고음. 계속해서 안전벨트를 계속 연구하는데 이제는 안전벨트가 만들어졌지만은 저처럼 깜빡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잊어버리고 사고 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볼보 회사에서 계속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1971년도에 안전벨트 경고음을 개발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별로 감동도 안 되고 누가 만들었는가 보다. 나는 이걸 보고 굉장히 감동했어요. 우리에게 오기까지 여기까지 수많은 연구를 통한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연구를 보니까 1% 안전벨트 하는 게 1%만 더 착용률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273명의 생명이 살렸다는 거예요. 안전벨트를 통해서 생명이 68%가 생존율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중요해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은 안 봐도 비디오죠? 안전벨트를 안 타면 죽는다. 축구하러 가다가 청소년들 6명 중에서 2명이 죽은 거예요. 6명 부상이에요. 안전벨트 안 하는 애들이 다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 뜻으로 무지무시한 거 안 보게 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아빠도 알겠죠, 여러분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몸의 육체의 죽음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이 죽어가는 데서 이 경고음을 깜빡깜빡 소리가 나게 하는 것을 알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성령의 사람이 돼야 성령에 예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에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1장에서 전체적으로 7장까지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교회가 확립하는 그런 시기가 된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서 시작해서 12장까지는
빌립을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베드로와 함께 포함되는 사역인데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교회가 확산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도행전 13장에서 사도행 몇 장까지 있죠 여러분들? 28장까지 28장까지인데 이거는 누구 중심이에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방인 선교를 설명하고 있고 교회가 확장되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면 60번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성령행전이다. 또 교회의 기원이 나타나니까 뭐라고도 부른다? 교회 행전이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연합해서 새롭게 나가는 새로운 교회 비전을 갖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너무 중요하고 사도행전 제29장을 써가는 신생명나무교회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새로운 사도행전을 써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사도행전 1장은 뭘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1장에서는 예수님의 승천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은 뭐가 있습니까?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역사하고 또 3장에서 뭐가 나타나죠? 아주 보잘것없는 그 제자 베드로 요한이 성령 충만해서 40년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던 사건들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또 4장에서 5장에서 계속해서 어떤 사건이 나오고 있죠? 베드로가 공에서 설교하고 있는 4장 5장은 뭐죠 여러분들?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고 있는 그리고 오늘 본문 읽고 있는 제6장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6장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생각하면서 인구가 변하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1장에서는 몇 명이 나와요? 120문도, 120명이 있다가 사도행전 2장, 3장으로 쭉 건너가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몇 명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죠? 3,000명이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교회가 침체되고 위기 속에 있었지만은 성령의 사역이 계속되면서 남자만 5,000명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또 다시 5장 14절에서 계속해서 연결돼서 숫자를 셀 수 없는 숫자가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즉 성령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는 이런 사건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6장은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주어 있는 말씀인가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자, 6장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부재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교회가 잘 보세요. 한국 교회와 세계교회 공통된 상황이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려고 할 때 지금 교회가 이렇게 분할되고 쪼개지는 교회는 너무 많은데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연합하는 교회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뭐 할 수 있어? 사탄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우리 안에 미리 예방주사를 맞아야 돼. 사도행전 6장을 보면서 예방주사를 맞아야 돼. 분명히 우리 교회 안에 사탄이 들어와서 교회를 분리시키고 분열을 만든단 말이에요. 마귀 사탄이 들어와서 득실득실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무장해서 마귀 사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을 줄로 믿습니다. 막는 것만 아니라 공격한 건 뭐예요? 성령의 검, 말씀으로 공격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사탄이 핍박해가지고 성도들을 흩어나가는데 그게 잘 안 맥혀 들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핍박하면 교회가 핍박을 당할수록 더 교회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북한 지하교회 핍박하고 죽으면 아우지 탄광으로 가고 요독 수용소로 가지만 북한의 지하교회는 더 활성화되고 있어요. 오히려 핍박은 그러니까 마귀 사탄도 안 되겠으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딱 이렇게 분열을 시키고 이상한 걸 만들어놨는데 오히려 다시 회복돼서 성도수가 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마귀 사탄이 쓰는 방법이 뭐예요? 분열이에요, 분열. 여우 새끼가 올라와서 조용하게 살짝 꼬드기면서 분열시키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이 교회가 이 분열되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 본문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원래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 이스라엘 살고 있는 사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써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뿐만 아니라 바벨론 쭉 포로로 같은 조상도로 있다가 오순절이 되게 되면은 전부 다 예루살렘을 모여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오다 보니까 너무 성령 충만하니까 거기서 멈춰 살게 되고 그러다가 거기에 살게 되는 사람, 디아스포라, 외국에 있다가 들어온 유대인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들 헬라파 유대인. 그러니까 누가 먼저 와 있죠? 히브리 유대인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쓰고 헬라파는 외국서 살다 왔기 때문에 언어가 통해요, 안 통해요? 잘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이제 성령 충만하니까 120분도 3,000명, 5,000명이 숫자가 어마어마 많이 나는데 그 교회가 초대교회 에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남성교 여성교 조직이 됐다 안 됐다?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문제가 무슨 문제는 또 구제 문제야. 먹는 문제란 말이야. 가부들에게 있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 호랍 이야기는 안 나와. 가부 분야야. 근데 이 가부의 문제가 먹는 구제가 문제가 되는데 이 소수인 헬라파에 있는 유대인들이 보는 입장에서 헬라파 가부들이 어떻게 문제를 왜 우리에게는 좋은 걸 안 주고 좋은 옷을 선물 주면 안 주고 왜 꼭 누구에게만 헬라파 가부에게만 좋은 것 준 거 좋은 음식 준 것 같이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 소통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불만이 이 교회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보세요, 여러분들.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들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여러분 같으면 이런 문제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할까요? 첫 번째, 야, 교회 예산을 세워서 돈을 많이 해가지고 그 다음에 구제, 우리 바프 하잖아요. 우리 바프 하는 거. 그래서 인원도 많이 늘려서 쌀을 그냥 부식비 해가지고 하자.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방법이 나올 수 있겠지. 아니면 하루는 히브리파 과부에게 밥을 주고 그 다음날은 누구에게 공평하게 헬라파에게 주고 그런 방법 할까? 그런 방법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것 같아요. 다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그러지 말고 왜 돈 많이 드니까 우리 바프 없애버려.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들. 헬라파? 바보들? 히브리파 가면 싸워? 야 우리 쪼개?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충분히 가요. 우리 한국교회 이 상황에 와 있어요. 이 현상만 가지고 문제를 보고 있으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이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어디가 있냐라고 하는 것을 뭘로 봐야 돼? 영적으로 보지를 못하고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도는 이 사도들이 12사도예요. 12사도들이 제자들 다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제자들은 이 6장 정도 나오니까 대표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겠어요. 근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교회에 교인들이 많아서 된다 안 된다? 안 돼. 교인 가지고는 전혀 변화 안 돼. 예수님의 제자가 많아야지 교인들 가지고는 전부 다 이기주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인 갖고는 답이 한국교회가 교인이 많아서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한 예수 공동체, 성령 공동체, 말씀으로 훈련받는 제자들이 많아야 되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교회가 변화가 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숫자만 몽땅 많아도 주일날만 썬데이 크리스찬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보다 더 못하는 거 그건 다 그냥 교인들이야 교인들. 변화가 안 돼요. 저 여러분은 제자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제자들을 다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여기서 접대란 말은 디아코니는 무슨 뜻이냐면 식사 대접을 한다는 그런 뜻도 있고 여기서 나온 디아코니가 뭐가 나와있냐면 집사. 우리 안수 집사했죠. 우리 집사님들이죠. 집사님들도 같은 어원이 같아요. 우리 집사는 어때요? 밥으로 식사를 대접하고 어려운 분들 대접하는 게 우리 집사예요. 그런데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12사도들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 사도들이 말씀은 전하지 않고 바퍼에 바쁜 거야. 바퍼하는 거 바쁜 거야. 말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일날 땡 하는 거죠. 영원히 변화가 안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바퍼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바퍼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구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 구제 사역이 중요하고
이 헬라파, 히브리파의 이 구제 노인들을 구원하는 밥을 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 위에,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말씀을 터대 위에 그 말씀의 근거에서 구제해야지, 말씀이 없는 상태의 구제는 뭐예요? 나의 의가 돼서, 나의 자랑이 돼서 괴물로 변해버려. 내가 이렇게 봉사를 날 안 알아주네? 내가 이렇게. 말씀이 준비가 안 되는 구제는요, 이거는요, 자기 의고 괴물로 변해버려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 우리 20년 동안 이 사역에 오면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어찌셨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말씀으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에 대한 이 섬김을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이 당시 헬라파, 이 당시 사도행전, 이 당시에 말씀 없이 목사나 장로 모두 다가 바포만 하는 거야. 뭐가 없이, 말씀 없이.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이 문제를 뭘로 봤다? 사도 본인들로, 즉 교회의 문제는 목사한테 있어요. 한국교회의 문제는 목사한테 있어요. 목사가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관심 갖게 되면 그 교회는, 그 성도들도 그 수준이 돼서 전부 이런 식으로 세상보다 더 못하게 돼요. 사도들이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들을 일삼는 게 마땅하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가 무슨 뜻이냐면 시의적절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목사가 바포할 수 있겠죠. 바포를 해야죠. 그러나 목사가 하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말씀 묵상해서 여러분들의 영혼들을 살려내는데 말씀에 오직 매진해야지, 바포하고 세상 일에 이렇게 쫓겨가지고 말씀이 공허할 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죽이고 있습니까? 이 사도들이 그걸 말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와,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은 뭐예요? 형제들아. 저와 여러분이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여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목사가, 사도가 여기 누구를 뽑아라라고 하기 전에 그 스스로 문제되는 사람들을 다 뽑아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참다운 지도자의, 섬김의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조건을 나타내게. 제일 먼저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의 중심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돼야 돼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 돼요.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한번 지혜 있는 사람을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혜가 있는 사람, 야고보서 3장 17절을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까? 374페이지 야고보서 3장 17절 시작. 오직 야고보서 3장 17절입니다. 영상에 또 오죠? 야고보서 3장 17절 374페이지입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나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내재적인 문제인데, 세 번째 중요한 지도자, 우리 집사를 선택하면서 기준은 뭐예요, 여러분들? 칭찬받는 자. 칭찬받는 자는 여러분들 요한 3서 1장에서 2절에 있는 사람이 정말로 396페이지인데요. 칭찬받는 자를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라고 하는 이 사람을 세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는 덕목으로 이 본문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들
말씀 중에서 보세요. 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죠. 사도는 목회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고 여기서 뽑아야 될 7 집사. 7 집사는 이 바포하는 거, 구제하는 거는 7 집사를 선택합니다. 그 이름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5절에서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벨립과 프로고로와 미바노르와 디몬과 바네와 유대에 있던 안쪽 사람 니골라를 택한. 근데 이 이름의 공통된 게 뭐예요, 여러분들? 다 히브리 사람이 헬라어 사람이야. 스테파노스 헬라 사람. 헬라 사람이 아니라 헬라어의 이름을 쓰고 있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보면은 사실 히브리 사람이 다수인데 여기 잘 보세요. 히브리 사람이 다수니까 거기서 7 집사를 선택한다면 한 4명 정도는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 쓰고 한 3명 정도는 헬라 말을 쓰는, 이렇게 적당하게 되고 나면 그럴싸하죠. 교회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가장 나약한 소수를 놓치면 안 돼요. 왜? 일은 한 마리가 99마리는 그 다른 목자들이 다 구해주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목숨을 건 것처럼 한 명도 교회 안에서 소외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방식이 아니라 완전히 누구로? 헬라파 중심 헬라어를 사용하는 제자들 중에서 7명의 집사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외되고 약하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 편에 쓰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로지 뭐에 4절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뭐에? 말씀 사역에 있습니다. 사도들은 뭐한다? 기도와 말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부족한 종이 말씀 사역에, 기도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남성교회 따로 구별하고 여성교회 따로 나누고 청년들 나누고 우리 성관에 나누고 여러 기관도 월드비트엔드 엘드림도 각 기관을 나누고 각 기관을 맡고 있는 여러분들이 각 기관 나누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할 때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를 목사가 잘하게 되면 교회는 부흥하게 돼요. 신방을 잘하면 교회는 사랑이 넘칩니다. 교회가 말씀 교육을 잘하게 되면 영적 수준이 굉장히 높아가요. 그다음에 교회가 행정을 잘하면 교회가 편안해요. 근데 각자가 중요하지만 그 역할을 잘해서 전체적으로 교회가 말씀과 교육과 행정과 신방과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질 때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